이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자꾸만 제가 설교 시간에 TV 얘기하고 동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TV 프로그램 중에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흑장난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자신이 신청한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헌집을 갖고 새 집으로 바꿔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헌집을 새 집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몇 번 봤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신청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청자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신청자의 집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엉망인 집이었어요.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을 가지고 나와서 새 집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 제작진과 실제로 그 건축과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집을 보고요, 모두 황당해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특성상 매주 새로운 신청자를 받아서 새롭게 집을 바꿔주는데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도무지 이 집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작진들은 이 집을 고쳐내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신청자가 아예 TV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결국 실무자들은 이 집을 새 집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 다른 집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집들은 주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아예 집터만 남기고 집을 기둥만 남겨놓고 전부 다 벽까지 다 허물어서 거의 새롭게 만들었어요. 집 땅만 남겨놓고 거의 완전히 다른 집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청자를 새로 고쳐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와요. 안대를 가리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이렇게 말하죠. 자, 지금부터 러브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저만 TV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들 낯선 표정을 지으시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순간 끼고 있던 안대를 벗겨내요. 근데 그냥 벗겨내면 맛이 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뒤따라오는 음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따라다따따 따라라라라 이 음악이 있습니다. 이 음악과 함께 안대를 벗겨요. 그러면 앞에 짠 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며 신청자는 그것이 달라진 모습을 보며 감동받고 너무 좋아하며 행복하며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의 세상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신청자가 가지고 왔던 그 자신의 집, 헌집, 고쳐지기 이전의 모습 같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너무 형편없이 망가져버린 회복 불능인 상태, 그게 홍수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온통 죄와 방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고치셔야 될지, 이건 더 기다리고 어디 좀 고쳐두고 놔둬보면 좀 괜찮아지겠지 생각할 만한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태우시고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머물러 있었어요. 드디어 물이 물러갔지요.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노아가 머물렀던 방주에 문을 여셨어요. 새로운 세상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땅에 살 때 누릴 복도 주세요. 제가 한번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이런 단어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혹시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데자뷰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이미 본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처음 간 곳인데 여기 이전에 왔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처음 경험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과거의 어떤 경험과 연결되는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자, 세상이 물로 덮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빠지고 땅이 드러나요. 그리고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마치 데자뷰가 떠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이런 장면이 반복되어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도 물로 덮여져 있는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른 땅을 그곳에서 드러내시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낙원을 건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에 두셔서 그곳에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하세요. 아담이 눈을 뜨자 펼쳐지는 세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따라다따따, 이거와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세상,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감동적인 그런 풍경이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한 이렇게 복 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복을 한번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땅에 관한 복이에요. 마음껏 살 수 있는, 마음껏 번성할 수 있는, 마음껏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다른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신 복은 먹을 양식의 공급입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한을 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이 오늘 본문 9장과 마치 데자뷰가 떠올려질 정도로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첫 창조의 세상과 홍수 심판 후의 세상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할 땅이 일단 다릅니다. 1장에 아담이 창조 후에 본 세상과 9장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살아갈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러브하우스의 배경음악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창세기 9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음악, 따라다따따, 이 음악이 어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 집이 한 번이 아니죠. 여러 차례 홍수로 침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왔다 빠진 집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왔으니 물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게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물에 침수됐던 저희 집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저희 집은 온통 진흙범벅이었어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는 저희 식구들은요, 모두 한결같이 약속이 난 듯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마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세상을 봤을 때
그것이 마치 신세계의 낙원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온통 진흙 범벅에 나무들은 쓰러져 있고 이곳저곳 짐승과 사람의 죽은 시체들, 그 흔적들, 유골들, 악취가 가득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받는 삶을 이뤄낼지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라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생물들과의 관계가 창세기 1장과 9장은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스림이 자연스러운 때였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다스리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길들이고 돌보고 관리하며 책임졌다라고요. 창세기 1장에 이 학자의 말이 맞다면 짐승을 사람들은 관리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책임을 갖고 한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인간과 생물들 안에 긴장이나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은 달라요. 창세기 9장은 다스리라는 말 대신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붙였다라고요. 약간 조금 더 위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손에 붙였다라는 말이. 다스리라는 말과 손에 붙였다는 말을 같은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과 1장에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맹수들이 인간을 두려워합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히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맹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만 보면 마치 득음할 것처럼 소리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동물들, 생물들을 두려워하는 게 없냐는 거예요. 뱀은 어떤가요? 제 주변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음식뱀 말고요. 그냥 뱀이요. 저는 뱀은 그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뱀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쥐는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 두려움은 뭘까요? 이 두려움은 홍수 뒤에 사람과 다른 생물 간에 생긴 질서, 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힘의 질서상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서 위협받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한 목사님의 영상 컬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컬럼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그 영상 컬럼 중에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중에 제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학자가 이런 연구 결과를 보고했답니다. 1990년대까지 인간이 지구에서 차지했던 땅은 고작 14%에 불과했대요. 90년도까지 이르기 전까지요. 그럼 나머지 86%는 야생의 공간이었죠. 다른 생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돼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면적은 전체 지구 면적의 77%래요. 그러면은 나머지 야생에게 남겨진 공간은 남극을 제외하고 3% 수준에 불과하게 남겨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만큼 더 많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큼 더 많이 바꿔 말하면 야생의 공간을 다른 생명체에게 허용됐던 공간을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종 여러분 TV에 보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농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먹고 많은 피해를 준다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죠. 그걸 보고서 우리는 그들이 인간의 영역들, 인간의 사는 공간으로 침범해 들어왔다라고 그런 결과로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유해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들이 우리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생존을 위한 공간을, 그들에게서 생존을 위한 공간을 빼앗아온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오니 마음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공간도, 그들의 생존을 위한 공간도 많이 부족해져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 아니냐는 거예요. 최근 인류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바이러스들이요, 모기나 박쥐나 낙타나 돼지 등 대부분의 다른 생물들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에게는 이전부터 바이러스는 계속 존재해 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동물들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왜 인간에게 옮겨졌냐는 거예요. 왜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왔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침투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다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종종 이렇게 짐승들, 동물들,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축들을 살아있는 그 상태로 처분해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냥 자연에 풀어놓으면 되는데, 그냥 넓은 공간에 마음껏 살 수 있었던 그 가축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이 살아가야 될 공간들을 빼앗고 그들을 좁은 공간에 모아놓고 우리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키워내다 보니 전염병에 취약해져 버린 것이죠. 너무 많이 좁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거리두기를 하지만 가축들은 바이러스가 퍼지면 산채로 묻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그 병이 인간에게 옮겨와 해로운 영향을 미칠까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전에는 인간은 동물들을 길들이고 어울려서 관리하며 한 공간에서 함께 공유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인간의 살고 있는 생존의 영역들을 침범하고 그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힘들게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과 다른 생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두려움과 갈등의 정체인 거예요. 홍수 이후에 인간은 다른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파괴적인 행동들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진 겁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과 9장의 차이점에서 또 한 가지는 먹을 양식의 변화가 왔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양식은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로 그렇게 제한돼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는 홍수 위에 사람들은 모든 산 동물을 채소같이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학자들은 타락 이후부터 육식은 돼 왔지만 이때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만으로 놓고 보면 홍수 이후에나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벨의 직업이 뭐죠? 아벨은 양치는 자입니다. 왜 양을 쳤습니까? 털었기 위해서, 그리고 젖을 짜기 위해서. 이 정도로 양을 쳤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목자 일은 너무 비효율적인 험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성경은 그냥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다라고 말 안 합니다. 모든 산 동물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산 동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산 동물들 안에는 부정한 동물도 포함될까요? 모든이지 않습니까? 죽은 동물이 아니고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산 동물은 좀 원어로 보면 좀 다른 단어예요. 그냥 생명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동물,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을 산 동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가축들이나 맹수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입니까? 주로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들 하면 뭘까요? 여러분, 무리지어서 다니는 야생, 가축이 아닌 야생 동물은 뭘까요? 주로 사슴이나 야생 염소, 들소, 가젤, 뭐 이런 동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대로라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동물들을 육식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 다니는 야생 동물을 허락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냥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이전처럼 채소로만 충분히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땅이 그만큼 더 험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만큼 더 생산적인 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땅은 이전만큼 양식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홍수 이후에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그래서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잡아서 사냥하고 죽이고 그들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는 이런 힘의 질서가, 갈등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둘 간의 양육강식의 힘의 질서가 생긴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동물을 먹을 때도 전제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냥 다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9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4절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먹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피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받아들여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이전에 처음 섬겼던 교회는요, 전설 같은 여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신방을 다니기만 하면 순대 먹으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계속 하셔서 목사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순대 먹어야 되나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왜 피는 안 된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피는 생명이 되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음식이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대를 먹어도 되느니 안 되느니와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음식이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고기만 취해야 되지 그 동물을 함부로 생명을 짓밟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 우리가 먹기 위해 굉장히 잔인하게 고통을 주며 학대하며 죽이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경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생각하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상은 에덴과는 달랐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환경은 분명 아담 때와는 달라졌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두려움이 그것을 전제로 한 힘의 질서가 인간과 다른 생물들 안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전에는 동물들은 인간을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복종하고 따랐지만 이제는 인간들은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공간을 빼앗고 그들을 죽여 양식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학대하거나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짓밟지 말라는 것이죠. 양식으로 주셨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을 지켜내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고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돼요. 가능한 한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일회용 제품들 많이 쓰지 마시고, 이 말 하니까 저도 찔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을 잘 지켜내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두려움을 지배하는 힘의 질서는 단순히 인간과 동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5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동물의 고기는 피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고기를 피채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5절 말씀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짐승의 피를 말하다가 갑자기 너희의 피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 시작은 동물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의 피를 얘기하면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먹고 말고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 역시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사람은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고 해서 헌혈도 안 하고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무기도 들 수 없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마치 동물들에게 한 것처럼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생존의 공간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잔혹함을 그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 본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메시지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다른 또 다른 의미,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무언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본문은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으로 넘어가더니 사람의 피는 흘리지도 못하게 금하고 계세요. 동물의 피는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의 피는 흘려서도 안 된다라고 갑자기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할까요? 왜 본문이 노아에게 이런 본문을,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홍수 이전에 이런 일이 행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죽였지 않습니까? 그동안 라멕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홍수 전까지 세상이 사람이 마치 동물을 대하듯이, 동물에게 하듯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며 그 생명을 마음껏 취해왔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두려움이 지배하는 힘의 질서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늘 강자는 약자를 밟고 짓밟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는 것을 경고하며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생명을 취하면 하나님은 강자로서 그 강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신이 그 피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짓밟고 파괴하고 생명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목숨을 끊어놓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은 미움도 포함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도 포함돼요. 사람에게는 피 흘림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인터넷 댓글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결국 죽음까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험한 말들을 많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도 보는 일, 누가 이 글을 썼는지도 모른다고,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함부로 안 좋은
욕설 같은 말, 저주의 말들을 쏟아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과 인격 모독과 그 밖에 다른 사람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영혼을 파괴하고 짓밟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동물의 고기는 취하되 생명의 피는 주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피를 흘리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누구도 누군가의 생명을 취할 수 없습니다.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인이 왜 심각한 죄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짓밟아 놓는 행위가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가 빼앗아서 내 마음대로 짓밟아버리는 행동이 살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죽이는 것은 살인입니다. 그럼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도 살인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자살도 살인이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파괴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죄인 것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는 과연 이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동물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피 흘림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은 사실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속에는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되 피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고기는 취해도 생명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명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피 흘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다른 사람에 의해 짓밟힘되거나 학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안 되고 그런 대우를 받으셔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학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짓밟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짓밟고 상처 주고 헌담하고 저주를 품는 것,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예외를 하나 두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짓밟히고 학대받기 위해 오셨죠. 스스로 수치의 자리에 하나님 쓰셨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허락된 피가 있어요. 받아 먹으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 짐승의 피도 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피를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의 흘림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 아들 피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심장을 터뜨려서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게 하셨어요. 피 흘림을 금하셨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 흘림을 막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빼앗고 짓밟고 우리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죄를 범하며 노아 홍수 이전처럼 똑같이 이 세상을 그렇게 파괴시키고 망가뜨려 놓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피를 내가 너에게서 찾을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에서 그 피를 찾으려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피를 우리에게서 찾으셔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피였는데 예수 언약의 피를 먹고 그분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였더라는 거예요. 그 피값으로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에 대속함을 받은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그분의 소원처럼, 그분의 원하심처럼 힘의 질서가 지배하는 양육강식의 그런 힘 있는 자가 빼앗고 짓밟고 밟고 서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장 가장 강력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약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섬겨주신 그 섬김의 질서가 우리 삶에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상처 주고 똑같이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셨으면 그렇게 사셨을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삶을 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